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많은 무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였는데요.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 가는 길 가운데에 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의 생리가 멈추지 않는 현상, 불규칙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여자의 사정상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을 걸거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도 한다면 혹시 나을 수는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믿었던 대로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걸 알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만졌기 때문에 누가 누굴 만졌느냐에 대해서 아는다는 건 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그 여자를 찾으시자 그 여자가 스스로 나타나서 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여자의 믿음이 그녀가 구원받게 되었고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여자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렵고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가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일반적인 해석 말고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자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야기 속에 끼어 있는 작은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자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예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장 눈에 갔던 말씀은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만지고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묻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는. 근데 3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자 예수를 만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그 행렬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를 밀치고 있었고 예수를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손을 예수의 몸을 예수의 옷을 만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많은 사람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죠.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묻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제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에워싸 밀릴 만큼, 에워싸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 만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의 옷이나 예수의 몸을 만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임한 사람, 예수의 능력이 향한 곳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흘러간 사람은 바로 단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따라왔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수의 그러한 능력을 보고 따라온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가 주는 떡, 예수가 주는 그런 음식을 따라오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를 따르면 나의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나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나의 가지지 못한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따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욕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 내가 하고자 했던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는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이 사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뒤집어 보자.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자. 라고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도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인기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번 권력을 가져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또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그저 소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와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대. 예수와 함께하면 평소에 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대. 그런 소문에 의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볼거리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밀리시고 그리고 에워쌈을 당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내가 정말 인기가 많구나. 내가 지금 이 팔레스틴 지역에 내가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큰 걸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도 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전진 나가시는 동안에 아마 예수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찾는 사람은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내가 할 일은 그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욕망이나 욕구를 들어주러 온 것이 아닌데 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고 또한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면은 언제나 혼자 계셔서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시진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섰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흔치 않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 그리고 어떠한 필요한 사람들 향해서 가시는 적은 많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계신 곳을 찾아다니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는 자신의 사랑, 자신이 갖고 있는 구원의 그 복음을 듣기 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다니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마음속에는 이 수많은 무리보다는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의 마음속에 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예수의 옷을 만지게 된 거죠.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여자는 굉장히 그 사회 가운데 고립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혈루증이라는 병은 구약의 레위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앓고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과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만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만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부정한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립시키는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시키는 그러한 과정에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굉장히 그 문화 속에서 주변인으로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병을 좀 낫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많은 의사들이나 많은 고친다는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의 병을 고치겠노라 하면서 속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의사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저 진짜 의사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주술이나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고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여자는 그런 것을 믿고 아마 쫓아다녔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병이 나를 굉장히 이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노력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계속 그 사회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여자는 속고 또 속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결국 세상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멀리 내 곁에서 그냥 멀리 있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찾는 사람은 정말 그 여자를 돕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속이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자를 찾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 여자는 그런 삶을 십몇 년간은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여자의 인생 대부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었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절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옷을 만지니까 능력이 흘러갔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옷을 만진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리가 둘러싸인 채로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아마 예수의 몸을 만지면 혹시 나로 낫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혈루병 가진 여자만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아야지,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았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께 매달렸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예수의 능력은 그 여자에게만 흘러갔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혈루병 걸린 여자야말로 예수께서 찾고 있었던 그 단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을 주고자 했던 그런 소외받은 사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그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단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속에 정말 찾고자 했고 가고 싶어 했던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그 혈루병 걸린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의 옷을 만지자마자 예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결국 여자가 만진 것은 예수의 옷만이 아니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가 만진 것은 예수의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여자는 예수의 마음을 만진 거죠. 예수가 찾고자 했던, 예수의 마음속에 찾고자 했던 그 여자였던 거죠. 예수의 질문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옷을 만진 것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제자들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누가 만졌느냐라고 묻는 것은 멍청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질문의 진짜 의도는 이겁니다.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만진 자가 누구냐. 내 마음에 원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말 가운데서도 그 여자를 찾기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어느 갈 길 바쁜 가운데서 그 여자를 찾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사실 갈 길 바쁜 상황이었는데 예수는 그 여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왜? 그 여자야말로 예수께서 찾고자 했던 그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속에 찾고자 했던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그 혈루병 걸린 그 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과 또한 그 여자의 상황이 일치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자를 간절히 찾고 그 여자를 향해서 위로의 말까지 전하신 거죠. 너가 구원을 받았고 너가 이제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런 축복의 말까지 주신 겁니다. 예수에게 이럴 여유가 사실 없었죠. 다음 주에 제가 야이로의 딸에 관한 설교를 하겠지만 이 여자를 향한 이 예수의 선포 가운데 비보가 전해지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축복의 말을 권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찾고자 하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이 혈루병 걸린 여자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기 원하면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또한 누구에게 그런 교제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찾을 때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고자 그런 계산적인 만남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저 친구로서 나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많은 수다를 떨고자 혹은 교제를 나누고자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도 사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힘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죠. 제가 지금 10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권력자나 혹은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우리가 이런 예수의 그런 마음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 내가 사랑을 전해야 하고 내가 위로를 전해야 할 그 단 한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혹은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찾아다니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단 한 사람의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다가올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큰 의미가 있고 귀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지금 교회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이 지역 사회에, 이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단 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나간 주간에 제가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전철을 타러 가는 길이었는데 부평역 지하상가를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걸어갈 때 보니까 3명이나 4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집에 구원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과연 저들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누가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저는 그들의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이 축복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단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으며 그저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도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단 한 사람을 찾아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담없는 교회도 그러한 단 한 사람을 찾는데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뉘우침을 한 거죠.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러나 미자립교회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애를 당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도 예외 없이 지금 담없는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 주변들 가운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혈루증 앓았던 그런 여자처럼 그런 단 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고 올해 이제 내일부터 다가오는 시간 동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많은 물질과 많은 힘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담없는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들의 상황은 다 다르고 우리들의 형편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의 도움이 필요한 단 한 사람은 누구겠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너가 지금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인 혈루병 앓은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단 한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늘 혈루병 앓았던 여자가 예수의 마음을 만지고 예수의 마음을 울리고 예수의 마음에 합당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는 그런 단 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흘러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없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응답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단 한 사람을 찾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에 울리는, 나의 마음을 만지는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혹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가 혈루병 앓았던 여자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없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